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은 다른 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또 묵백성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지향하게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끔 이 시편이 시작을 한다면, 50편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편과는 완전히 다르게 50편은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말씀하사 부르셨도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와 관계를 맺기도 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군대와 같은 만군의 왕 같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꺼번에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의 선포에서 5절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계명을 주시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를 말씀을 하셨죠. 제사의 방법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특징 지어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를, 섬김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판결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판결한다는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5절을 한번 다시 보이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뭐라고 했죠? 7절을 보실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했죠.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 바뀌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앞에 성도들 또 내 백성,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16절에 나오는 악인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찌해서 내 율례 말씀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똑같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은 마음으로는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의 성도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판결하실 때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식만 남겨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며 모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각자 어떻게 했는지,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는 그 판결의 자리를 우리는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날 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성도야,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16절에 나온 것처럼 악이나 라고 말씀하실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내 성도들아,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문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와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너가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갚아라. 세 번째는 환난 날에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첫 번째로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마련하시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특징 중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의 모습이 없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무턱대고 감사하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운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또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일상적인 감사를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해 이러기에 맞지는 않고 자발적인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또한 일상의 삶이 저절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정의와 사랑과 섬김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시편 50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갖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도 보면 하나 또 특징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있는 예배와 신앙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적용을 해볼까요? 예배와 기도, 성김과 나눔에서 점점 더 여러분 감사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감사를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상황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남은 하반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구조나 이런 상황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나 동조가 아니라 심판의 시기를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잠잠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라고 나와 있죠. 21절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먼저 이 일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행위로 하는 거짓과 간음과 악함이 있죠. 놀라운 것은 또 하나는 입으로 하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너의 입을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악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구나. 이게 여러분 신약에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혀를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악인들은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들고 절기를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입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것이죠. 거짓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해서 비방하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비방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이러다가 내가 큰 재앙을 겪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있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21절 한번 볼까요? 누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일말의 불안, 일말의 두려움, 일말의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큰일 나는데, 이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전혀 어떤 걸 행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뭐라고 생각한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거기다가 밑줄을 보실까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참 두렵지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니까 그래, 이렇게 악을 행해도 되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이 모습이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잠잠하신 것은 방관이나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대신 언제 심판하실까? 심판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많은 악인들이 여기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고만장하고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신 게 아니고 시기를 조율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기입니까? 구원할 수 있는 시기, 살려줄 수 있는 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서 돌아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텐데,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제 누구도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마지막 2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물론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지만, 또 하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판결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반기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큰 응답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가 있는 예배, 신앙 고백,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환난 날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건지심을 경험하는 남은 하반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악에 대한 심판이 더디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를 조율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비 피해를 줄여주시고 또 힘들게 일하는 모든 이들이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구조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